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또 복된 하루의 시작을 허락하신 살아계신 주님께 귀한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토요일 아침입니다. 계속되는 아침 말씀 묵상.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예레미야 3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예레미야 3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한 가지 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돌이킴입니다. 3장 그리고 4장까지 이어지는 계속되는 내용에서 이 돌이킴의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이 돌이킴을 중심으로 참된 회개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참된 회개란, 성경에서 말하는 돌이킴이란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그러한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님을 말씀합니다. 진짜 회개는 온전한 돌이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악이 잘못된 것을 뉘우치는 것은, 그 정도의 수준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그것은 양심의 찔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배역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한 철저한 회개의 중심 내용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에 있어서 핵심적인 구절은 바로 22절이 되겠습니다.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병든 환자가 의사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죠. 그리고 수술대에 오릅니다. 모든 것을 전권을 다 의사에게 맡기죠. 진정한 회개도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역함을 고치시는 치료자이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삶까지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의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그대로 진단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고치실지에 대한 내용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부터 그러면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속였는지에 대한 그런 진단이 나옵니다. 죄라는 것은 속임입니다. 거짓말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창세기 3장 4절에 그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마치 가인처럼 하나님을 속였는데 이는 그들이 우상에게 속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녀로 삼으시고 아름답고 귀한 땅, 곧 가나안 땅을 주겠다 하셨으므로 이스라엘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그러한 백성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마치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떠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그렇게 2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다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버렸죠. 시내 산에서는 이스라엘이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도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가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이고 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지만 정작 삶 속에서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우상에게 속았는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떠나서 망해버린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것이 21절의 말씀이지요. 이것은 망해버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그러한 환상으로 여겨집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배역한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돌아오라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고쳐주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역사의 주체는 바로 유다 백성이 된다라고 22절에 말합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가 헛된 일이라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지요. 헛된 일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쉐케르입니다. 속임을 가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속이고 떠난 이유는 우상에게 속았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과정을 다 지켜보면서도 그들은 그대로 또 역시 우상에게 속아 빠져들어간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세상의 우상들이 더 달콤하고 능하다는 거짓말에 속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지 않으면 세상의 거짓말에 쉽게 속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우리도 깨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24절, 2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범죄의 결과와 그 다음에 그로 인해 당하는 부끄러움과 수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된 우상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속이는 어리석은 선택을 했던 유다 백성의 결말에 대해서 나옵니다. 24절에 부끄러운 그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 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이 수치의 이름이 되어버리는 모든 소유와 자녀들까지 다 삼켜서 이제 그들의 소유권이 우상에게로 넘어가 버린 그러한 수치의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 불순종의 기간은 매우 오래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에게 남는 것은 수치와 치욕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많은 말씀을 다양한 방편으로 듣고 있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말씀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말씀은 차고 넘치고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수많은 좋은 말씀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정작 순종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또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러니입니다. 불순종이란 결국 수치와 치욕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임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와 교훈과 또 흐름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상은요 절대로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또 지킬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다 죽은 것들이기 때문이지요. 세상의 가치와 지식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정작 생명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지금도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금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같이 되게 하리라, 눈이 밝아질 것이라, 그러한 뱀의 유혹과 같은 그러한 유혹이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오고 계십니다. 거짓에 속아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속이는 죄를 우리는 범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중생과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 그런 특권 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은혜와 사랑의 역사를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망각의 역사를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와 순종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